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이 딸에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이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럽 마게도니아에서 에게해를 5일간 건너서 이제 두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일간 머물게 됩니다. 이제 떠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두로아 교회는 주일날 밤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곳에 유두고라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행우라라는 멋진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 그 이름은 종기한 자의 이름이 아니라 노예나 종들이나 쓰는 천한 자들의 이름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개똥이나 돌쇠처럼 그런 노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평생 쉼없이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노예 유두고도 외에는 아닙니다. 강도 높은 노동으로 파김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두고는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듣기 위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유두고는 예배의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맨 뒷자리, 그것도 변두리 창가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앞자리냐 뒷자리냐 변두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지금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지치고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귀한 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햇불로 주변을 밝힌 까닭에 공간의 공기는 너무너무 탁했습니다. 누구나 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더구나 힘든 노동으로 지친 유두고는 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두고는 설교에 집중하기에 신선한 바람이 부는 창가에 앉아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는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한 바울의 설교는 새벽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끝내 유두고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순식간에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창가에 걸터 앉아 잠든 유두고가 그만 창밖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곳은 3층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교는 중단되었고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유두고가 떨어진 현장에 달려 내려갔습니다. 의사 누가가 진단할 때 유두고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유두고는 노예로 태어나 지금 노예로 죽었습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할 뿐입니다. 바울도 설교를 중단하고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죽은 유두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울의 행동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바울은 싸늘하게 식은 유두고의 시신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끌어 안았습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시신 위에 엎드리듯,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엎드리듯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시신을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 때문에 놀라 있는 그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교는 그 이후로도 2시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접하면 우리의 관심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와 그 유두고를 살린 바울에게 향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나? 아마 유두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보며 정말 살았나? 아니 정말 죽었나? 아니 저 사람이 기절했는데 바울이 기절해서 깨어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여러 생각들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또 살린 바울을 보면서 와, 바울 대단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 얼마나 능력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저런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자. 우리도 하나님에게 구하여서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소망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살아난 유두고와 살린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관심이 그것을 향하지 않고 바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곳, 주님이 가르치는 곳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안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40년 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만든 이후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베드로를 주목할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나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다. 내게 권능이 많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이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예수를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의 증거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주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바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자를 일으켜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증거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주와 하나님 되게 하셨으니 그 예수를 주목해라. 그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살아난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능력이거나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해서 얻은 경건의 권능을 그가 가지고 있는 까닭에 바로 유두고가 죽었는데 유두고를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하실 일이 있어서 바울을 사용해서 죽은 유두고를 살렸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죽음 가운데 유두고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를 살려내셔서 그 예수를 바로 죽음을 이기는 자, 죽음을 통치하는 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바로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리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위로를 받았더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살아난 유두고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바로 드로아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사실을 드로아 성도들이 붙잡게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이 바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가 뭘까요?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것일까요? 실패한 우리가 성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이것을 붙잡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을 끝까지 달려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쓸데없는 고난, 나를 골병들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고난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다. 바로 이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마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난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고난 때문에 주저앉거나 고난 때문에 포기해버리거나 고난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드로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는 드로아 교회로 와서 또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후에 그가 붙잡혀 예루살렘의 노마로 압송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에 의하여 그는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드로아 교회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두로와 교회 가운데 1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로와 교회에는 정말 1호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교회는 지금 어려운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모인 예배 장소가 3층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축 유형 중 하나는 섬이라는 뜻을 가진 바로 인슐라라고 하는 아파트 형태의 집이었습니다. 노마는 카르타고와 120년간의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포에니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게 됩니다. 바로 도시 인구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주택 수요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의 한계로 인하여 고층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고층을 짓는다는 건 단층을 짓는 것과 다르지요. 왜냐하면 고층은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서 1층을 그들은 어떻게 지었냐면 노마가 최초로 발명한 것이 콘크리트입니다. 이 콘크리트와 백도를 가지고 바로 1층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2층부터는 하중 때문에 그렇게 지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목재나 약한 이런 진흙을 사용하여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몇 층에 사느냐에 따라서 계층이 뚜렷이 구별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용이 자유롭고 출입이 용이하며 튼튼한 1층은 값이 비싸서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고 2층, 3층 이런 건물은 바로 가난한 서민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예배드릴 때 장소는 3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드로아 교회는 가난한 서민들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민의 삶은 과거나 오늘이나 여전히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가 하나 있지요. 청산별곡, 여러분 알지요? 사르리 사리라따 청산의 사리라따로 시작되는 바로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 청산별곡 5연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요즘 말로 제가 번역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로 던지는 돌인가? 누구를 맞히던 돌인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한 사람도 없지만 맞아서 우노라. 이게 청산별곡 5연에 나오는 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저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봉변을 당해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서민의 삶은 늘 그렇죠. 서민의 삶이 늘 그렇죠.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서민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드로아 성도들에게 여러분 1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이나 이 드로아의 교회에 1호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혹독한 핍박의 시대가, 박해의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네로가 로마 황제가 된 지 3년째 된 시점이었습니다. 7년 후, 그러니까 서기 64년 네로가 로마 시내의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리게 되지요. 이로 인하여 300년간의 기나긴 박해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은 이 도시에서 핍박이 있으면 저 도시로 도망가면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을 동원한 로마의 핍박은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저 도시로 도망간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로마의 국가적 권력을 동원한 핍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미래는 여러분 고난과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굶주린 사자에게 찢겨 죽는 것, 채찍에 죽는 것, 혹은 산채로 머리에 가죽이 벗겨지고 그 위에 횃불을 놓아 여러분 길거리에 가로등으로서 죽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밖에 없습니다. 두로와 성도들에게 혹독한 박해, 핍박이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려면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무슨 위로죠? 그들의 신앙 고백대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다, 사망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신 것 같이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된다. 이것은 어떻게 입증되는가?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하나님이 증거하심으로,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다. 바로 이 위로가 두로와 성도들로 하여금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네로의 핍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내일은 누가 죽을까? 김 집사가 죽을까? 박 집사가 죽을까? 김 권사님이 죽을까?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같이 다정히 예배드렸던 그분들,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가? 이런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말하는 것이죠.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게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로와 성도들이 장차 만날 칼의 핍박, 죽음의 핍박, 그것은 현 시대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칼이 아닌 다른 방식의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는 핍박 아래 놓여 있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냐 현실이냐, 예수냐 돈이냐, 예수냐 성공이냐, 예수냐 출세냐, 우리는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끝까지 믿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차지한 예수의 길, 그 길이 우리 인생길이 되게 하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광 중에 두 팔 벌려 그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게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예수가 내 주님이시다, 예수가 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 위로받는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두고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유두고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신분이었습니다. 한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노예의 자리는 비참하고 고단한 자리입니다.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단했던지 역사 속에 있는 노예들의 삶의 기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정제하려면 물을 끓여야 합니다. 그런데 물이 더 높은 온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때 노예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더 이상 살아봤자 소망이 없으니 기름을 넣어 끓고 있는 그 물 속에 스스로 몸을 던져버려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노예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유두고입니다. 그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노예의 신분이 변화되거나 그의 주인이 그를 다정히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채찍으로 대하고 욕으로 대하고 배고픔 반 그릇으로 대할 것이고 차가운 방바닥에 그는 누워서 자야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일어나서 주인의 부름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인에게 맞은 채찍 자국이 선명할 것입니다. 그의 배는 언제나 골아 있을 것입니다. 그의 눈은 피곤에 절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살아내겠지만 내일의 삶에 소망이 없고 여전히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그 인생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나 유두고는 변했습니다. 유두고의 환경과 신분은 바뀐 것이 없지만 유두고의 믿음은 바뀌었습니다. 유두고는 이제부터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베당에 드나들다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네. 예수는 하나님이시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천국 간다네. 부활한다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유두고에게는 살아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두고는 이제부터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로만 들었던 예수의 부활이 자신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가 내 주님이시다, 예수가 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단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표현이요, 존재의 표현이요, 자기의 생명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제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노예로 살아갈 때 아무것도 보람 있는 게 없어요. 매맞고 기껏 벌어봤자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주인 것이잖아요. 언제나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니 이런 인생 더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생생한 믿음으로 고백되자 그는요 자신의 노예 생활이 가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그래서 온몸에 있는 이 바로 채찍 자국, 고통의 자리, 이것이요 자기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유두고는 이 경험이 있기 전까지 자기의 노예 생활은 헛된 수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헛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맨날 두들겨 맞는 여러분 나날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차라리 확 죽어버려야지요. 고통이라도 끝내버려야지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하게 된다. 내가 매맞은 이 채찍 자국이, 이 채찍 자국이 영광의 자국이 될 것이다. 예수의 흔적이 될 것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노예 생활을 해갈 때에 주의 일로 바꿔버려요. 주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믿고 하는 모든 일이에요.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예배당에서 하는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찬송만 주님의 일이거나 기도만 주님의 일이거나 여러분 봉사만 주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며 하는 모든 일,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 그것이 다 주의 일이에요. 그는 채찍에 맞으면서 믿었어요. 이 채찍에 맞은 이 흔적이 영광의 흔적이 될 것이다. 내 헛된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이루합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즘 나이 드신 80세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자살이 참 많대요. 왜요?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해요. 더더욱이나 자기 인생을 다 바쳐 성공시킨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몰라라고 해요. 냄새난다고 멀리해요. 부끄럽다고 멀리해요. 이렇게 자식에게마저 외면당한 내 인생, 살 이유가 뭐냐 이거죠. 확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십시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 이 갈기갈리 찢긴 이 부끄러움, 이 갈기갈리 찢겨버린 이 비참함, 이것이 예수 안에서 영광으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날이 온다는 거지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날이 온다는 것이지요. 이게 1호입니다. 이 1호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1호가 된다는 거예요. 드로아의 1호, 드로아 교회의 1호, 유두고의 1호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허락한 1호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드로아 교회를 이루하기를 원하십니다. 유두고를 이루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바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바울을 사용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을 봅니다. 유두고를 끌어안고 있는 바울을 통해 우리를 끌어안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끌어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바울 같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끌어안게 하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바로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나라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구한말에 죽어가는 우리 민족, 소망이 없는 우리 민족을 선교사들을 통해 끌어안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우리 민족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저는 이번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를 가장 지배하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선교는 미친 짓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급하게 강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9시간 만에 선교지 필리핀 민도르 섬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또 버스 타고 배 타고 버스 타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첫날 오전은 잠깐 쉬고 오후부터 전도로 나갔습니다. 할만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차였고 또 가까운 곳 읍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 필리핀의 체감 온도가 41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선교지는 에어컨 나오는 차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없는 차 탔습니다. 시동을 걸려면 뒤에서 밀어야 시동이 걸리는 차였습니다. 3시간을 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험한 물길을 6번 넘어갔습니다. 겨우 길이라는 흔적만 있는 산길을 흔들흔들 갔습니다. 정말 허리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겨우 한 번뿐인 이 길을 선교사님은 수천 번 다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미쳤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이 길을 수천 번 오르락 내리락하며 선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은 사실 더 했습니다. 영국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1년을 혹은 6개월을 대서양을 건너고 인도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들이 한 것은 이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는 27살이었는데 대동강 강변에서 성경책 한 권 주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이걸 보면 참 선교 미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게 조선 땅에 왔지만 이렇게 성경책 한 권 주고 죽어버리려면 뭐 하려고 왔을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왔지만 천연두, 뇌염, 맹장염으로 부지기수로 죽었습니다. 클라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둘째 아들은 홍역으로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캐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은 24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은 다들 뛰어나고 대단한 대학을 나온 수재들입니다. 24살 캐드릭 선교사님, 이분은 죽을 때에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을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아펜젤레의 딸 제네카 선교사님은 이하여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뇌일열로 사망했습니다. 뇌일열이 뭐냐면 머리에 혈관이 터져 죽는 것입니다. 그 묘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저는 필리핀에 있으면서 한국 선교를 생각하며 다 미쳤어. 나도 미친 것 같은데 선교사님은 한 100배는 미쳤고 조선 땅에 온 우리 선교사님들 한 10,000배는 미쳤어. 저렇게 허망하게 와서 죽으려고 뭐 하러 왔을까? 저런 개고생하려고 뭐 하려고 왔을까? 왜 와야 될까요? 왜 선교를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10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끌어안고 싶으신 것이죠. 바울을 사용해 들어와 교회를 끌어안고 유두고를 끌어안으신 것처럼 이 시대에 위로가 필요하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절망과 체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참된 위로로 그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누군가를 안고 싶은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팔이 없는 거죠. 주님의 팔이 뭡니까? 교회가 주님의 팔이죠.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팔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안고 싶어 해요. 이게 뭐예요? 선교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누군가를 안고 싶어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는 이사야처럼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민족을 품기 원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안 가더라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안고 싶어하는 주님의 팔이 꼭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있습니다. 떠들지 마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이 위로를 전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소식 때문에 또한 여러분과 저도 소망 중에 위로를 받으며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거 외에 우리를 위로할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100억입니까? 암 안 걸리고 늘 건강한 몸뚱아리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 아니 우리를 끝까지 붙잡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주와 하나님 되심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로를 평생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이 위로를 내 이웃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주님이 내 이웃을 끌어안을 때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 민족을 끌어안을 때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위로입니까? 망한 자가 성공한 것이 위로입니까? 주님, 참된 위로는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평생을 이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누군가를 끌어안고 싶어 할 때에 우리도 대답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십시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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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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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는 돈이 아니라 성공도 아니라 예수이십니다. 유두거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두고는 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두고에게 참된 위로는 예수가 사망에서 부활하셔 우리를 예수처럼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위로였습니다. 주님, 이 고난 많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에게 무엇이 위로겠습니까? 예수만이 우리 위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은혜의복음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위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언젠가는 우리가 죽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이 고단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별 볼일도 없는 일일지라도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이렇게 꾸짖는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 이 위로를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누군가를 안고 싶을 때에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주님, 나를 주님의 손으로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끌어안고 주님 우리의 입을 통해 말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예수가 있다. 이렇게 위로하는 인생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저들의 인생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 걱정 말고 예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